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4장에서 이신칭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보았던 5장 전반부에서는 이신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인 5장 후반부에서 이신칭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신칭의를 설명했다면 오늘 본문인 5장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신칭의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거기 한번 한 사람 이 단어에 표시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하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갑자기 아담에 대해서 말할까요? 그 이유는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모형. 우리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서 잠수함을 실제로 본 친구 있습니까? 있다. 자, 근데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은 잠수함을 실제로 본 적은 없죠. 잠수함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잠수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친구들 대략적으로 알고 있죠. 어떻게 잠수함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잠수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까요? 그 이유는 잠수함의 모형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아담과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을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담은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모형일까요? 아담은 대표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대표. 여러분, 대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조약을 체결하면 그 조약은 그 두 사람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닙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대통령은 각 나라의 무엇이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행동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 사람을 대표라고 합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행동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5장 12절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5장 12절 앞부분에서는 누가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5장 12절 뒷부분을 보니까 누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분,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의 죄와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대표도 아담일까요? 친구들, 우리의 대표도 아담일까요?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도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속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에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네, 사랑의 아들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셨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대표는 아담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신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과 같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같죠.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같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같죠.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대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주셨어요. 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거기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누구에게 넘쳤다고요?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과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15절에서 선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이 선물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이 선물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러분, 이 16절에는요. 선물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또 이 선물은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은사라고 되어 있죠. 이 은사가 헬라어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죄가 있지만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하죠. 이제 바울은 17절에서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걸 말해요.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노예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17절 뒷부분 보십시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거기 왕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노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예의 반대말이 뭘까요? 노예의 반대말. 노예의 반대말. 주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예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범죄를 더한다는 것은 죄를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로에서 막 100km, 150km 달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과속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150km, 200km로 달려도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죄라고 할 수 없죠. 과속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과속은 죄로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한 다음에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다라는 것을 율법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것인데,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알려준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 죄인인 제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가도록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소속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아담에게 속해 있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삶도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이건 누구의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묵상할 때 죄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깨닫지 못할까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숨기려고 해요. 그리고 죄를 숨기는 것이 자기에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거기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어디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숨길 때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매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매일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십시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소속을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오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죄로부터 구별되게 해 주십시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